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찬무가 있는 교회, 무슨 교회죠? 금산 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가브리엘 찬양단 너무너무 찬양을 잘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귀한 우리 권사님 대구에서 이사 오셨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무로 또 영광 돌려주시고 아름다운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꾼도 있고요, 또 찬무로 영광 돌리는 일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일꾼인데 이 기도의 일꾼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평생 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뭐냐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이 추위 속에 추위를 뚫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대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란 말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금산 장로교회 신실한 성도들 중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게 되면 때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아픔 속에 몰아넣게 합니다.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기도해서 이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환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기도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라는 것이 뭡니까? 가시란 말을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스클로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말뚝 알죠? 말뚝. 땅에다가 우리가 말뚝을 받는다. 말뚝. 또 뾰족한 창. 여러분, 창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사람의 몸을 뚫기 위해서 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뚝이란 말이 가시란 말이고 뾰족한 창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시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항상 쫓아다니는 그 아픔이 있었는데 자기의 몸속에 정말 이 말뚝과 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아픔이 있었고 뾰족한 창끝같이 자기에게 늘 괴롭히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픔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가시가 저를 늘 괴롭히고 있는데 이 가시를 좀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여러분, 이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가시의 유형은 다 틀리지만 그 사람에게 또 그 가정 위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가 있으면 이 가시를, 어떤 사람은 이 가시 때문에 눈물로 고통 속에 괴로움 가운데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이 가시 같은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극복해서 전화 위복을, 이 고난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이 가시 같은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면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바울이 그 회심할 때 다메섹에서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빛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빛을 봐서 그때 눈이 실명됐는데 눈을 다시 뜨긴 했지만 그 눈이 아직도 눈이 안질이 심하다, 눈에 문제가 있는 이 눈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 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그런 머리가 아파서 두통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가 어떤 질병이고 어떤 아픔인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관련된 책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안질이었었다, 간질병이었다, 말라리아였다, 두통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이 가시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늘 괴롭혔던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느냐. 인간 가시 같은, 인간 막대기 같은,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아수리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때로는 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괴롭혔듯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사람의 가시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육체의 어떤 아픔 때문에 아픔을 당할 때 능력이란 말 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능력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공격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수없이 많은 매를 당하고 모독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몽둥이로 때리고 때로는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짓된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부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하게끔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폭넓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는 꼭 눈병이라든가 그의 괴롭힘 두통이라든가 뭐 간질병 이런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시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이고 자기의 이 가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는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그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의 병들은 뻥뻥 낫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옥문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아픔, 그 가시를 빼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빼주지 않았을까? 그 일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늘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못하는 어떤 내 마음, 내 삶 속에 있는 내 육체의 질병,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모난 성격이 잘못되어서 그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 늘 고민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들 늘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될까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빼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는데 이 가시를 기도해도 하나님 빼주지 않는데 가시를 빼주지 않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빼어주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겸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가시를 나에게 늘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화면에 뜰 텐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화면 저기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하겠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큰 은혜를 줬는데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줬다고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 이는 다시 시작.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7절 한 구절 속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살을 주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나는 저 같은 사람은 은혜 받아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우쭐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가 되었으니 감사하지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교인들이 이 사람 권사로 시켜야 돼, 이 사람 안수 집사 시켜야 돼 해가지고 권사로 안수 집사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쭐거릴 수도 있어요. 나 우리 교회 권사야, 교회 안수 집사야 라고 이렇게 교만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더군다나 조금 쓰니까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나로 하여금 장로님으로 세워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시켜주시니 나도 모르게 울줄거리고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내가 평생 나를 괴롭히는 뭐가 있어요?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육체가 되든지, 육체의 아픔, 질병이 되든지, 아니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늘 나를 괴롭히든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은혜 받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과 가시를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냐면, 오늘 보니까 그가 굉장히 큰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 쫓아가서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중에,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을 보여줘가지고 그가 어땠습니까?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후에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그 사막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성경은 14년, 오늘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아름답게 그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명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입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낫고, 그가 기도한 즉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이든지 간질병이든지 아니면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든지 그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커서 네가 기도할 때마다 돈 달라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쑥 낫고, 내가 아픈 문제가 있으면 아픈 문제가 쑥 낫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지고 모든 일이 잘
잘 풀리고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게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교만의 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주어가지고 늘 그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가시가 그를 꼭꼭 찌르는 것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내가 제일이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찔러줘가지고 내가 제일이요라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대전도의 목사님들 한 80여 분이 노예 세미나실에 참석했는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뭔가 섬기려고 하고 뭔가 베풀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목사님 세계에서도 교만하게 우쭐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우리 좋아하시냐면 교인들이 겸손한 사람, 연세가 지극히 드셨어도 늘 섬기려고 하고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우쭐거리는 사람, 자기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고 우쭐거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귀한 상급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가시와 같은 괴로움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겸손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준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겸손의 도구로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 늘 나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러면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족한 게 많아서, 저에게 부족함이 많으니까 저에게 날마다 가시와 같은 것이 찌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가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연약합니다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화면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9절 앞부분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온전하여 짐이라. 크게 합시다. 온전하여 짐이라. 뭐가요?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에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낮은 곳에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셨기에 이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는 부족한 것이 많아, 너 부족한 것이 많아, 이 부족한 것을 너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는 채워져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으므로 내 육체에, 내 삶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가 나를 콕콕 찌를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가시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니라. 나에게 뭘 줘요? 이 시련이라는 것이, 가시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 육체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가정에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예요? 이럴 때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 오래 참음, 인내를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인내가 부족하니 인내를 나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 온전하게 하심의 방법이 육체의 가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이, 이 시련이라는, 가시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가시와 같은 것이 나를 계속 찔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되게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도구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나의 연약함이 이 가시를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나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나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가시와 같은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리어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부족한 자의 내 안에 그 능력이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9절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라 했어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나의 연약한 가시가 내 안에 머물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하기를, 이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말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내 가시를 자랑하느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다?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박해를 받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게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나니까 나는 도리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누가 살지요? 합시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살까요?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교만도 꺾여지고, 가시 때문에 교만도 꺾어지고, 내 자존심도 깨어지고, 내 주장도 깨어지고, 내 의로움도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내가 다 죽었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니,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내 이웃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약하면 예수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함이라. 내가 궁핍과 가난과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누구예요? 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가시가 왔어요. 그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리고 그 아들, 딸 10남매가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저주했고, 친구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가시와 같이 계속 괴롭힙니다. 이 욥은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합니다.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계속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너 죄가 많잖아, 너 죄인이잖아 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근데 이 욥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 내가 뭐같이 속임받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자기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약함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집요하게 따라붙는 악한 사람들, 또한 여러분 질병, 괴로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 육체의 아픔, 사람들의 괴롭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었고, 능력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윗 허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울이라는 이 왕이 다윗같이 착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아주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정직한, 이 건강한 이 장군을 갖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군대를 이끌고 괴롭힙니다. 근데 사울이 있음으로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강건한, 정말로 용맹한 다윗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을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용맹스러운 용장으로 만들어준 것은 사울의 역할이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젊고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는 똑똑하고, 그때는 젊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그 밑에 지휘관들도 많이 있고, 힘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질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힘을 믿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람을 죽이다가 어떡합니까? 쫓겨나가지고 저기 사막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비참하게 살게 되었어요. 인생 처참하게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처참하게 이
가난뱅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처참하게 울부짖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르노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지금 지극히 드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끝났어. 나는 할 일이 뭐가 있어. 나는 교회에서 나는 은퇴했고 나는 뭐 했어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 금산장로교회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힘과 능력과 여러분 강건함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젊은 사람인데도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육체의 가시, 나를 늘 괴롭히는 이 절망적인 이 가난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할지라도 이때 하나님이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도리어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기도에도 가시를 빼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서 겸손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며 당신이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말고 내가 겸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내가 겸손해져야 돼. 두 번째,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뭐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이 가시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 가시도 내게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시가 내게 은혜입니다.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요, 이 가시가 내게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